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삶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프가이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이런 마음 힘주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구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채민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한국은 설 명절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의 가족들도 건강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힘써준 모든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재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살펴 평안히 함께하게 해주세요. 항상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오늘의 일독서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춰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삼독서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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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루시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여서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그 모습이 변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거기서 모습이 변화되셨는데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옷이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타났던 것이죠. 왜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타났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독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기록하는데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독일어로 번역하면 헤얼리시카이트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헤어는 주 하나님을 뜻하죠. 즉 헤얼리시카이트는 주 하나님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다움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때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들은 곧 아버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잖아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 날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걸까요? 바로 그날이 밤이 길었던 날들이 지나고 낮이 길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보다도 빛이 강해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빛이 강해지는 날을 성탄절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 별빛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빛을 따라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삼독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후에 그분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위대한 예언자였죠. 오늘의 일독서 열왕기하 2장에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독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마지막 순간에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즉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엘리야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야 그 후에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삼독서 4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라기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죠. 즉 말라기가 예언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십계명과 모세오경은 구약성경의 중심입니다. 즉 모세는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구약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 옛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삼독서 4절에서 그 옛 약속의 대표자인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구약이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빛이 비치면 사라지죠. 그처럼 이 세상이 어둠으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해도 예수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치신다면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흉악한 죄악이 다 물러가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빛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빛이 있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이 있어야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빛도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빛은 목숨이라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흉악한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빛보다 더 기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빛이 그렇게 좋은 것이기에, 그 빛이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이독서 4절은 그 예수님의 빛을 복음의 빛, 즉 참 기쁨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독서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독서 3절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 있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빛이 가려져서 마음에 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못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빛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믿어보려 아무리 애써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가려졌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욱 강력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독서 7절에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가려진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빛에 대해 전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빛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빛이 됩니다. 그렇게 빛이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고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빛도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 또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빛을 이웃들에게 비추어서 그들 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그 빛을 반사시키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의 빛은 예수님의 빛처럼 밝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태양빛이라면 우리의 빛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별빛쯤 되겠죠. 사실 별빛은 그리 밝지 않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별빛도 많이 모인다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도시에서는 많은 별을 볼 수 없지만 시골 하늘에는 별이 아주 많이 뜹니다. 그렇게 별이 많이 뜨면 칠흑 같은 어둠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우리가 함께 그 빛을 모은다면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삼독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타난 사건은 엿새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엿새는 주중을 의미하는데 일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엿새가 지난 후에, 즉 일상의 삶을 마친 후에 산에 올랐을 때의 예수님의 빛을 보았는데요. 엿새, 그 일상 후에는 안식일, 즉 주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은 일상을 벗어난 곳이잖아요. 즉 주일에 일상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머물 때에 그분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때에 그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삼독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거기다 초막을 짓고 살자고 말했는데요. 일상을 떠나 예수님의 빛 안에서만 거하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빛 안에는 은혜와 축복,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행복이 가득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무언의 거절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을 떠나 예수님의 빛을 머금었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죠. 물론 일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다들 어둠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홀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둠이 빛의 자녀들을 조롱하며 비난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삼독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홀로 빛의 자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것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한 번 더 변하셨죠. 그 부활의 변화는 훨씬 더 큰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변화였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하셨기에 그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 부활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세상의 몸에서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죽음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하듯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신데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때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몸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빛을 통하여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빛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세상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고 예수님 주시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알 수 없는 주의 내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히 가득 차서 그 빛을 가득 머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조금이라며 반사시키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 거룩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빛의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힘이 없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득 머금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머금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세상의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빛이지만 여전히 죄악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별빛으로 하나님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조금이라도 밝게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빛을 비출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참의를 베푸시사 금과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나갈 수 있는, 아주 조금이라도 비추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빛이 주시는 그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가득 머금고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많은 시민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 모두가 고통당한 그러나 예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그 빛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복음이 온전히 그 복음의 은혜를 모두가 받아 복음의 은혜를 이 지역상에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그 빛과 복음을 구하며 빛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참된 자유와 기쁨을 그 모든 어둠의 결박을 어둠이 주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누구라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을 아버지의 역사를 그 빛을 가득 머금고 싸움하는 세상을 빛을 조금이라도 반사시키며 살아가는 별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삶을 구하여 주님으로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계시는 역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죄악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이 주시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빛을 가득 머금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상 속에 가득한 어둠 속에 파묻혀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 머금고 빛을 조금이라도 반사시키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태양빛이 아니라 별빛이지만 우리의 작은 별빛이 모인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힘을 모아 작은 별빛을 모아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매 순간마다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다 같이 서로 세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와서 대표로 세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박수가 끊어져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세게. 네. 우리 박소중 어린이도 세배하러 나오셨나요? 네. 자. 교회에서 세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비록 저희가 해외에 있어가지고 설 분위기는 전혀 안 나지만은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주시면 저희가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는 구정맞이 식사 교제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순모임이 있는 날인데 저희가 구정이라서 특별히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가능하시면 순별로 모이셔서 식사 교제 하시면서 편안하게 모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임 장소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집사님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 교제는 식사 도움순에는 충성순 희락순이 있고요. 그 후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목표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하라자매님 친구분 이자벨라예요? 이자벨.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헤어질 시간이 있긴.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좀 익성제 못 온 바람에 통역이 없어가지고 독일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 성부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 머금고 또한 비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